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술남비 여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 네 입술에서 예언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놀라운 나의 영광이 너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딸아,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나는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줬다고 하라. 그리할 때 네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생명수가 들어가리라. 죽은 자가 살려고 좌절하고 파멸된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기름 부음을 온 몸에 오늘 내가 능력 주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불 딸아, 너는 나의 긴 키스를 받았다. 네 영혼이 이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 꼭 끌어안노라. 너의 영의 눈을 지금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나의 모습을 봐라.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내 모습을 봐라. 딸아, 이래도 불평할 것이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 네가 이 일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온 몸에 지금 내 기름을 붓노라. 내 피를 붓는 것이다.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적당한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아주 괜찮고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라고 이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180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사나니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 앞에 이 핍박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잠깐의 그 고통은 심히 나중에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 소망은 하늘나라가 있고 원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서는 거꾸로 튀김을 당하나 모든 어떠한 압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희생적인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다면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길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얼마나 선양됩니까? 그들은 암만 그것이 저기였다도 올림픽이나 아니면 그 노벨상이나 그 세상 속에 그 큰 영광을 받은 사람들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생이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발전,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을 갑니다.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내 플러스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스터키, 천국 열쇠, 모든 그 영광을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을 찾은 자만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적인 본능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으로부터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아 실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 이것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보편적이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내가 올라간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가족 형제를 다 버리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고, 전혀 세상 논리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가, 이 행위를, 이걸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수없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할 때 이 말씀, 내가 주체, 나의 자화상이 뭐냐 이거죠. 나의 자화상이 세상 속에서 종교를 갖고 하나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기복적인 이 신앙에서는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냥 마냥 응답만 해주시고 마냥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주님? 아니에요.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옛사람을 가루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이. 우리가 누가 깨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무로 막으면 전지작업을 하듯이 우리를 막 다 깨뜨리고 다 자르는데 이걸 괴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천당도 좋고 다 굿굿인데 이 길은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깨지는 길을.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내 길은 좁고 협소해서 오는 이가 없다고.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떠나요. 영으로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나서 떠나고 만난 사람은 만나서 떠나고, 제가 보면 다 떠나요. 수없는 또 이 영적인 이 존재, 마귀가 와서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요. 넘어뜨리려고. 근데 어떤 사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그 순간에 나 또한 죽었다. 이게 교리고 이게 신학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와요. 나에게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육적인 기쁨이든 아무 슬픔이든 아무 환난이든 우리는 본전을 딱 정해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이게 본전인데 여기서 막 축복으로 가면 아멘 아멘 이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여기서 본전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성경은, 저는 주님은 분명히 너무나도 가루를 만들어 깨드려요. 성경은 십자가 통해서 죽지 않은 자는 주님을 만나지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여기에는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주님과 내가 일치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온전하게 주님과 주님의 몸에 그 지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범주 내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믿음이 무진장 없는 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주님은 그래요. 누가 거짓말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그래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거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야. 기도로, 은혜로.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서로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역사는 안 일어나.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인재 안에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다 복종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어떠한 문제도 그 믿음이 제대로 섰고 주님의 뜻에 그 정욕적인 구함이 아니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듯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우리는 지금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지금 살아있는 그 믿음을 못 가졌고 하나의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약속하는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엄청난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는 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보호받고 인정받고 괜찮은 부분만 우리는 신앙 속에서 말씀을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고 의심치 않고 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네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아.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원어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며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며 저거 안 나오면 어떡할까? 소녀야 일어나라며 저거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중풍병자에게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를 지금 저기 하는 게 수없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생명으로 지금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그거 알지 못하는 소리마, 눈만 뜨면 돈이고 나가면 돈이고 먹고 사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에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걱정하는 거래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산에 날리는 까마귀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저것들을 아버지가 먹이고면 입히거늘 하물며 너가 그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현실을 믿고 예수님은 종교로 하나 갖고,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가 판을 치고 놀겠습니까? 말씀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뭐냐고. 이 말씀이 내가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이 나의 그 신앙을 거기다 바탕을 뒀을 때 어떠한 것이 아니라고 흔들어댈 때도 나에게 지금 마음을 주는 이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죽으면 죽으라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사람에게 죽음의 귀신이 어떻게 죽음을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씀이,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했노라, 내가 애기 어머니가 애기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네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써놔느니라. 수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게 현장에 이 상황이 터지보니까 이건 생각을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니죠.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흔드는 걸 갖다 웃기네 하는 소리가 나와야죠. 수없이 다 당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이 지금 주는 것이고 귀신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차이예요. 생각서부터.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가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의지가 항상 그러기 철저하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마귀를 물리친다면,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자화상을 알아야 돼요. 이미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누구지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요. 그러면 성경에 심심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성격도 옛날에 그토록 사람들의 성격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래요. 이제 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품성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이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받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무조건 이렇게 될 수 있고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 마음이 되고 이 자화상이 죽여진 자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킬 수가 있죠. 수없이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바르게 갔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내 상황은 더 나빠졌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사실은 수없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 세계의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신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부터 받은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내가 그것을 안전하게, 내가 그 왕이 되는 것이, 황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따리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따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공주의 아들 된 것을 버리고 그 광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현실에 타협하고 살게끔 하려고 얼마나 마귀는 그런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쓴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일을 했다가 막말로 세상 말로 멸문지화를 당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때로는 수없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 때로는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높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때가 수없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로마서 8장 28절을 그럽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전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내가 원하지 않은 굴곡으로 떨어질 때,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왜 못 이깁니까? 생각, 마음. 주님은 그래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래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찡그리고, 쉬지 말고 찡그리고, 범사에 두려워하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죠. 다 병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야 하고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알고 행위적으로 안 하니까 마귀는 거기에서 떠나들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원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삼는 자는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약속이라면 안 믿어도 좋지요. 어떤 사람? 진짜 예수님을, 진짜 구주, 이 모든 주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을 진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결박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모두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음란의 영도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도박의 영도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교만의 영도 나를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혈기의 영도 나를 들어와서, 모든 영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떤 사람에게 줘? 교회에게. 누구? 주님은 주님, 예수님의 진짜 나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그 삶의 모든 이 말씀에 순종한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또한 그러하니, 그분의 영이 와서 그분의 권능으로 받으면 우리는 지금 뭐가 돼?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뜨라고 고치니까 사람들은 막 비웃고 막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래요. 누가 그렇게 이상하냐고, 누가 그렇게 이상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더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며요. 내 몸에 지금 성령님이 성전이라며요. 그럼 나오야지, 나타나야죠. 우리는 지금 나의 자화상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 것을 알 때 마귀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나를 흔들들 못해요. 근데 이 말씀에 바탕이 안 섰기 때문에 갈 때가 흔들리듯 흔들려버리는 거야. 이 말씀에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가 오직 이 세상에 뜻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징계가 없다, 그 만남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부터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럽니다. 그가 채찍을 맞지 않으면 그는 사생하라고. 맞지 않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주님에게 조금 저도 사람인지라 주님 말씀에 모든 걸 순종한다고 하면 때로는 어떤 때 감정이 못 받치는 때가 있지요. 그래가지고서는 좀 투덜대고 막 좀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목이 막 그날 저녁 이렇게 부어요. 막 혀가 막 뒤로 당겨가지고 아파 죽겠어. 그래. 주님 잘구의 힘이다 한번 그때 풀어줘. 지금 이게 징계의 은혜예요. 뭘로 어머,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근데 참견을 안 하고 지금 내놓은 걸 몰라.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모든 관심사가 자녀들한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며, 하나님이 나의 이 안에 오셨다며, 왜 그게 없겠느냐 이거야.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책임을 지고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꿈을 꾸잖아. 이 세상 사람이 꾸는 꿈은 용꿈을 꾸야 재수가 있어. 로또를 사야 돼지 꿈을 꾸야 재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화토도 똑똑도 이제 오관이 떨어져야 재수가 있어. 그래서 님이 만나고 술이 나오야 이게 재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재수가 되게 없는 날이요. 저한테 전화할 것도 없어. 용꿈 꾸는 사람은 금식이야. 귀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꿈 자체도 귀신이 주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 성령이 주는 꿈이 전혀 다르다 이거죠. 성령님이 주는 꿈은 어떤 꿈이냐 이거죠. 그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맑은 물이 온다든지, 꽃이 이쁘다든지, 빛이 쫙 와서 나를 감싼다, 이거 다 좋은 거야. 근데 막 뱀이 대들고 그러면 그 이튿날 문제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 삶에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내 백성 내 신부 내 제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몰라. 당연히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당연히 주님이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은혜에 임재가 없는 예배 속에서 그냥 당연 주님이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빛이 내리면 어둠이 그대로 떠나듯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떠한 형태든 나타나요. 생명이 어떠한 형태든지 그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이 생각, 마음으로 마귀가 몰려주냐면 아니야. 저놈 얘기하는 건 들을 필요가 없어. 누구는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야. 대충 하는 거야. 너는 그래도 천국은 가. 수없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 나라를 지금 여러분 주기도문은 뭐하러 합니까? 아버지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치유가 되는 게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거야. 가난이 떠나는 게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거야. 집안에 분쟁이 떠나는 것이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거야.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이 정상적인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고 영이 열리고 인격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죠.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 생명에는 맞추지 않고 무슨 뭐가 말씀이 이랬니 안 했니 막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영의 사역이라 하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는 말에 가고 싶들 안 해요. 그거 아니래도 얼마나 똑똑 떨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지금 어제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여기 전쟁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패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중에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뭐더래? 모든 기준은 뭐? 성경의 말씀의 바탕이 되고 말씀의 바탕이 된 이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 온다? 무조건 잘못 지금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되는 생각이 온다?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마귀가 조금 전치면은 음란지감에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면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들켜지게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는 까놓고 얘기를 해요. 서모세 앞에 가면 안 된다. 까놓고 그때는 얘기를 해요. 그거 까놓고 아프게 해요. 너 이게 아프게 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영의 세계에 이 저기를 아리하고 이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때 첫째는 내 묶임과 내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능력을 이
주님을 만난 자가 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것도 안 풀리고 내 것도 모르는데 누구 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 나 목사 아니라 나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목사나 평성도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모두 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에 이 밤에 타성적인 그동안의 생각, 마음이 성경만 지금 유괴 사람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술 취함, 분냄, 시기, 질투, 막 방탕 이런 것들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 가슴에 지금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내는 거, 탐심하는 거 이거 있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대요 성경이. 하고 생각하면 뭐 누구는 별 수 있어. 이 누구는 별 수 있어 하는 이 마음, 성경에 위배되는 마음과 생각을 준 게 전부 다 마귀란 말이요. 성경만이 기준이고 이 말씀만이, 그래서 이 말씀에 위배된 것은 전부 다가 마귀가 그냥 은연하게 마귀가 나를 지금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